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강해 설교를 쭉 해오다가 이제 부활절 특별한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본문을 약간 바꾸고 묵상을 많이 하면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제목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근데 바로 전에 제가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절에 어울리지 않는 오해라고 말씀 제목을 정했지만 바로 전에 주보 만들기 전에 제목은 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가 원래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오해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이 오해를 하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제가 제목으로 쓰려고 했던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했던 말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의도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굉장히 훌륭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죽으러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하는 내용도 그것인데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했던 이 마지막 고백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모르는 가장 그 오해의 절정에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가장 비슷한 것 같지만 가장 큰 오해를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놀란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보니까 내 주위에 또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또 내 모습 가운데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같은 모습이 너무 많더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그 오해를 이제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눈이 열려서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그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절기들을 잘 못 지키고 있는데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왜 종려주일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서 흔들었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어떤 축제의 분위기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뻐하는 날이 종려주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고난주간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그날 있었던 모습을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너무 기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많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승용차가 필요했는데 좀 이렇게 방탄유리도 있고 덩치도 좀 있고 또 경호원도 있고 앞에 사이드 카도 좀 있고 이런 경호를 받는 제대로 좀 격식을 갖춘 그러한 차량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은 가장 조그만 승용차, 좀 타고 다니기에 부끄러운 승용차 같은 걸 타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승용차 하나 구입하는데도 돈이 없으셔서 제자를 보내서 빌려왔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것도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 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새끼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던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뭔가 어색하죠. 그 옷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왕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날 환호했던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왕을 환영하는 거였다면 또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면 제대로 카페트를 좀 이렇게 깔고 또 왕의 길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날 급조된 카페트를 깝니다. 자기들의 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가지도 꺾은 거예요. 그날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 영광 찬송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이 그 종려주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그 부활주일의 모습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네, 좀 당황스럽고 두렵고 혼돈스럽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 미명에, 오늘이 그 절기상으로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맨 처음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천사를 만나고 당황스럽습니다. 두려워졌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당황스러워요.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만나는데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는 그런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가운데 어떤 주일이 더 기쁨으로 예배해야 될 날입니까? 언제가 더 기쁜 날입니까? 네? 부활주일이죠. 우리가 그래서 종료주일은 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안 하는데 부활주일을 이렇게 기뻐하잖아요. 부활이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인데 아주 솔직하게 부활의 진정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절기 중에 하나니까 오늘 특별 절기 헌금 해야 되는 날이고 그냥 부활주일이 기독교 핵심이라는 지식은 있는데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종료주일보다 더 기쁘게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여기에 질문이 되더라고요. 질문이. 안 그런 적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그 부활의 기쁨을 정말 누릴 수 없어요. 그냥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달걀 나눠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말하는데 우리가 정말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기뻐야 되는데.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는 것보다, 우리가 8.15 광복절에 맞이하는 것보다 더 기쁘지 않다면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우린 정말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이 그렇게 우리 실제가 아니라면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있는 무언가가 빠진 거예요. 뭐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부활주일은 두렵고 혼돈스럽고 뭔가 확실하지 않고 퀘스천이 있는 그 부활주일인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주일이 가장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소망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부활주일 예배 못 드린다고 하니까 어떤 교회들은 지금 한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교회가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 부활의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게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가 적용되어진 오늘 본문 가운데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로라고 하는 한 인물입니다. 어떤 마을에 병자가 있으니 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그 나사로의 주변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두 누이를 소개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전에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그 여인이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사로의 친구로서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마리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해달라고 사람을 보내요.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고 가지 않으셨다가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기로 결정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친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11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명령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너무나 애통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 눈물 흘리시는 장면 몇 번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나사로를 위하여 흘린 눈물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그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로와 마리와 마르다의 이 집은 예수님의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스트 프렌드였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이 달려가야 됩니까? 안 달려가야 됩니까? 달려가야죠. 달려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의지를 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아,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다. 여러분, 나의 나사로가, 나의 오빠가, 나의 아주 소중한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나의 아주 소중한 사람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병원에 먼저 가야 됩니까? 아니면 기도하러 가야 됩니까? 뭐부터 하시겠어요? 손 들어보라고 하면 좀 곤란하실 것 같아서 이럴 때 병원에 가면 안 돼. 믿음으로 고쳐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급실에 빨리 데려가세요. 그리고 가서 그 병원에 있는 기도실로 가세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그 아주 위험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뭐냐면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목적이 있는데 이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선언하시고 안 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고 가지 않으시고 이틀 후에 예수님이 자, 이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하고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실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렸냐면 예수님 지금 가시면 안 돼요.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지금 가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라고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내가 이틀을 유하여 가지 않은 것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이 낮이 아니냐. 낮에 다니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는 자가 실족하느니라. 이게 무슨 대답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틀을 유하고 가지 않은 이유가 저 유대인의 핍박이 두려워서 가지 않은 줄로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 걱정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낮이 아니냐.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하지만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실족하리라. 너희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한 2달 가까이 저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우리가 제한받고 있고 아주 경험하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잘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부고를 전해왔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형님같이 생각하는 아주 귀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야 될 관계예요. 우리 사이가. 그런데 제가 그 장례식장에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다가 혹시 감염이 되면 확진자가 되면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대구에서 어떤 장례식장에 갔던 사람들이 다 확진자가 되던 그때였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무나 죄송한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가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전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이는 아니니까 다 이해하시고 그 장례식장에 그 사진을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정말 그 상주들하고 그 가족들만 있고 장례를 그렇게 치르셨더라고요. 그때가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그렇게 지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나사로의 그 병원에 응급실에 달려가지 않은 이유가 마치 우리가 코로나가 두려워서 가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은 오해했다라는 거죠. 오해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다. 지금은 낮이 아니냐, 너희가 조심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아졌는데 기도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져요. 한 부류는 어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냐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감사가 있냐면 그 성도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막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손 세정제를 만드는 회사를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그 회사가 너무 잘 돼요. 그 회사 대표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이 늘고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바쁘시대요. 감사하죠. 또 어떤 성도님은 이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하기 전에 그 사업체를 정리를 하셨어요. 개인이 여기 안 계시니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개인 병원을 하시다가 그걸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큰 그것도 손실을 보고 했지만 너무나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막 주치의같이 다 섬겨주는 귀한 분이신데 그때 정리하기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 감사하네요. 정말 하나님이 이 집사님 너무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요. 이게 막 고백이 되어져요. 이런 기도가 한편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내놓은 가게가 안 나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회사가 어려워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 지금 위기가 당해서 내가 사표를 써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고 가고 있어요. 기도가 간절히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형통함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기복신앙이에요. 그는 기독교가 아니라도 그렇게 믿는 신앙 생활하는 분들이 이 교회 문 밖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에 대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분에 대한 목적을 헤아리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나 기쁨을 당할 때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던 이 나사로는 사실은 베스트 프렌드이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조금 더 특별하게 대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이였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안 하셨던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틀 뒤에 가시는 몇 시간이면 갈 거리인데 안 가신 거죠. 의지적으로. 근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틀 뒤에 자기 오빠 다 죽고 장례식장에 나타난 예수님을 맞이해요. 맞이하면서 두 자매가 동일하게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겠나이다.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예수님 나는 이해해요.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유대인이 지금 핍박하고 있었잖아요. 못 오시는 거는 이해하는데 조금 섭섭해요. 조금 섭섭해요.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부활신앙을 정확하게 다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을 압니다. 이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셔서 죽은 나사로가 이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니까 부활 고백을 해요.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오빠는 죽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 부활에 대한 선언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해를 받으셨는데,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때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이틀 뒤에 가시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의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을, 소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예요.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한 대답을 한 번 더 하시는데, 아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왜일까요? 예수님에게는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만큼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비유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시면서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근데 그게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줄을 모르고 오해하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대표가 있는데,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지금 대표로 있는 서정인 대표라는 분이, 제가 그분과 함께 그 선교지도 같이 갔다 오고 컴패션 사역에 대해서 많이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북한에 고아원을 세우고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도우러 갔다 오고 나서 책을 쓰면서,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유명한 대사를 인용을 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잠든 척하는 아이는 깨울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 북한 그 치하에서 도와주러 간 사람에게 아마 명령을 했겠죠. 잠든 척하고 있어, 자는 척해라. 했더니 아이들이 자고 있는 척하고 있는 걸 이 서정인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옷이 필요하고 식량이 필요해서 도와주러 갔지만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이 느껴진 거예요. 이 아이들은 지금 잠든 척하고 있구나. 그 잠든 척하는 아이는 깨울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잠든 척하고 있는 아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정말 죽은 아이가 돼버렸다면, 나사로 같이 완전히 죽었다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 능력이,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대답하는 것과 정말로 믿는 것이 큰 차이가 있더라요. 이게 두 번째 오해예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만큼 쉬웠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끝까지 살고 싶어요.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리에서도, 내가 회개하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정말 이런 거죠. 이 사실을 알려지는 것은 죽기보다 더 두려워서 진짜 죽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서커스단이 이렇게 그네를 타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네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쪽에 있는 그네에 딱 손을 잡고 넘어가는 그런 서커스 많이 보셨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쪽 줄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갈 때 원칙이 있대요. 자기가 이렇게 스윙을 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내도둠을 닫을 때까지는 자기의 노력이고, 그 다음에
나를 잡아주는 저 사람한테 맡길 때는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가 신뢰가 안 되면 두려워서 꼭 떨어진대요. 자기를 내어 맡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의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나의 손을 잡아줄 저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의심이 되고 두려워지고 나는 살고 싶어져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정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자기는 수영을 일단 잘하는 건 기본이고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요령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살고 싶어서 바둥바둥 거릴 때는 가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잘못 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물귀신 작전이 되는 거예요. 수영 잘하는 사람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이 구조대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허우적대다가 힘이 빠질 때까지 떨어진 거리에 있다가 힘이 다 빠져서 이제 자기가 포기할 때쯤 되면 뒤로 돌아가서 고개를 딱 선선에 붙잡고 한 손으로 헤엄쳐서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나를 정말 죽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거기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은요, 끝까지 살고 싶어서 바둥바둥 대다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부활절이 기쁠 리가 없어요. 죽음을 경험해 봤어야죠. 십자가가 있어야지 부활이 기쁘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않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오해, 세 번째 오해인데요. 이 오해의 절정에 이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표현 하나로만 보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의 고백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것보다 더 십자가적인 복음이 그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전체 문맥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예수님을 가장 오해하고 그 오해의 절정에 있는 사람이 도마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데 이 제자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재요. 우리 죽으러 가자. 이런 오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십자가를 모르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제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이러한 나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가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도마입니다. 디두모 도마가 바로 그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기쁨이 있죠. 집사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장로님 너무 헌신을 많이 하셨네요. 정말 존경스럽네요. 이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기쁨을 오해할 때 이 기쁨 때문에 삽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십자가의 기쁨일까요? 이게 정말 부활의 기쁨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기쁨을 붙잡고 싶어서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이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절대로 부활의 기쁨을 몰라요. 죄송하지만 그것을 내려놔야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가 많냐 하면 지금도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십자가. 이것은 또 하나의 율법의 자랑이에요. 십자가의 정반대편에 있는 걸 자랑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반대에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이것을 알아주길 바라고 인정해 주길 바라고 이것으로 자랑하기를 바라는 너무나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정말 이 복음의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을 언제 누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예요. 죽음이 두렵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죽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든 거는 나 혼자 고통당하는 게 힘든 건데 함께 죽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죽음이 죽을만 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죽어주시기로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나의 공로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알아주길 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은 것이 분명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자기 자신을 내어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훨씬 열심히 일해요. 믿음이 그러니까 오늘 오해를 한 사람들이 세 가지 오해를 얘기했는데 제가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때를 오해해요. 이틀을 유하면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구나,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오해해요. 예수님이 저 유대인들의 돌 맞는 것이 무서워서 피한 줄 알고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그게 잠자는 자보다 깨우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가 자꾸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자꾸 몰라요. 그 사랑을 받을 줄을 몰라요. 그리고 자꾸 내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으십시오. 그래야지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 부활의 기쁨을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이유는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그 십자가를 잃어버린 세 가지 오해가 오늘 본문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니까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번 특별한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일어나서 힘있게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지 마시고 믿으세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은 것을. 내가 주와 함께 죽은 것을. 그리고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다른 기쁨에 속지 마세요. 그 진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기쁨은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요. 나를 그렇게 좋다고 박수치던 그 사람들이 가장 나를 배신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켜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믿으면. 오늘 그 기쁨으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특별한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때를 오해하고 있었고, 주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었고, 또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어서 죽음을 온전히 경험해보지도 못하며 십자가를 말로만 이야기하던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부활절에 진정한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